할렐루야.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바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바뀔 인생은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바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바 예수 인도하 우리 3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발걸음만 나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바 예수 인도하셨네 488장 539장입니다. 힘 넘버 488.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여심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여심하로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대림절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본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신실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께서는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고 기다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하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늘 깨어 진리 안에 머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예찬송가 9장입니다. 힘 넘버 8.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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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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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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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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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5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주보와 이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을 이룬 형제와 자매들이 한 마음과 한 희망으로 예배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 안에 거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 하여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어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매 순간 깨어 참 생명과 평화를 이루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조건 없이 나눌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이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이 되게 하시며 진리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예찬송가 167장입니다. 힘 넘어 179.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선자 집사님 헌금바구니를 앞으로 가져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주선자 집사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리신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항상 허락하시는 하나님, 진리 가운데 깨어 살면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리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 외에 임재하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 Today's scripture reading is Luke chapter 21 verse 25 through 36. 우리 교대로 읽고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대로 읽고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게리 권사님, 좌한 성도님, 그리고 우리 장병숙 권사님,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소셜홀에서 여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성교회 총회는 2부 예배 후에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쉘터에 계신 75명분의 식사를 준비하여 전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영자 권사님 출타하셨고요. 진리영 자매는 감기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빠진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그러면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연이가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내려와가지고 오늘 예배에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몇 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워싱턴 거기가 어디죠? 시애틀에 우리 김경희 권사님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온라인으로 새로운 이렇게 예배 형태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또 인펄슨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성령과 또 말씀 또 예배를 통해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대로 먼 훗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이루실 그 만왕의 왕, 평화의 왕이 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바르게 서서 주님의 오실 길을 기다리고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잇대어 서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살피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이 있어야 끝이 있고, 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출발했다는 그 처음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처음과 끝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또 이 땅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이제 이 땅의 불의와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결코 불의가 있지 않고 악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오셨다는 것을 보고 그렇게 완성할 것을 미리 예측하며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한 해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이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만왕의 왕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이 신앙의 여정들을 잘 가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질문하죠. 7절에 보면, 주님, 그런 때가 어느 때입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을 쓰는 이 누가가 있는 상황에도 바로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후 70년 후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됐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종말이 시작되었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은 뭡니까? 곧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즉 하늘의 공중권세를 그 하늘의 공중권세, 어둠의 공중세를 파하시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실 거라고 사람들이 다 기대했습니다. 곧 오실 거다. 그래서 이 땅의 불의를 없애고 많은 이런 로마와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고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누가복음을 쓸 당시의 상황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부활 공동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심각한 박해가 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초대교회는 세상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심각한 박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강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런 박해 속에서 우리 누가복음 21장 12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옥에 넘기고 임금 앞에 또 집권자 앞에 너희를 세우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 누가가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주님의 오심이 실제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징조가 멸망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박해를 받고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열심을 다해 주님의 오심을 향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또 5년이 지나고 여전히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박해는 점점점 심해졌고 주님이 곧 오시라고 했는데 주님이 오실 징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 지도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현란하게 현혹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누가는 이런 시점을 보고 쓰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주후 90년경에 사람들이 열심을 당해 기다렸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해이해졌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한 거 사실일까? 주님이 과연 오신다는 게 약속한 그 약속이 정말 성취될까? 사람들이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웠던 신앙,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 열망은 식어지고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기 시작했고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했고 사도들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이 거짓인 양 비아냥거리는 그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때가 되자 사람들은 과연 징조가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과연 주님은 언제 오시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징조는 뭐냐? 1월 성신, 전 우주적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민족과 또 많은 백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즉 세상이 흔들리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 떤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세상의 권세자들이 흔들리는 때, 우리가 그렇게 굳건하고 생각했던 그 세상 권세가 흔들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런 징조를 보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만왕에 오시는 그것을 보라라고 보는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의 날이 곧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은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그 마지막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진 않았지만 곧 올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그리고 곧 오신다는 그 곧이 언제인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기근과 전쟁, 지진, 전염병 여러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곧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곧 올 때가 이런 징조가 있다고 했으니 곧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아니라는 것, 좀 더디게 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는 그 아직은 아니라는 이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곧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됐지만, 그런 징조가 나타났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그때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한번 말하죠. 그러나 틀림없이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34절과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언젠가는 오시는데, 그렇다면 그 오시는 그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주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자칫 잘못 보내고 또 세상의 염려나 술 취함을 통해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날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덕과 같이 생각하지도 못한 날에 그렇게 임해서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지혜로운 처녀와 미혜로운 처녀의 말씀처럼 준비하지 못했고 온다는 것을 알았는데 준비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그 문턱에서 좌절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람들이 곧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사람의 시간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시간에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오심을 향해 기다리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그날이 내일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언제가 됐든지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떤 시기, 언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주님이 오시는 그런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우리가 준비할 건 무엇이냐,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차리면서 지금 내 주어진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에 마음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 만약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엉뚱한 곳에 미혹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해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엉뚱한 곳, 또 미혹받아서 엉뚱한 데 가서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낭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임을 알고 준비하며 깨어있을 것인가, 그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조라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 다음에 무엇이 있을 것임을 예측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전쟁과 기근 또 전염병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전염병이 퍼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고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징조를 통해 깨닫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코비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2년 전만 해도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요. 이런 전염병이 한 3, 4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됐고요. 여전히 변이가 나와서 우리의 일상을 괴롭히고 있고 이제는 백신 맞으면 끝나겠지 했지만 아니에요. 여전히 다른 이유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징조와 이런 것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혹은 100년, 200년 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이 시점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옛날의 삶, 여전히 100년, 200년의 그 가치관을 붙들고 그것을 이 시대에 접목하면 엉뚱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그거 잘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코비드 시대에 여러분 큼직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얘기하면서 마스크를 집어던지고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허황된 소리를 합니다. 그 백신에 마이크로칩이 들어있어서 그걸 맞으면 나중에 조종된다, 666을 받는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컴퓨터로 조종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가 생긴다. 다양한 이유들을 버리면서 옛날의 삶을 고집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대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건 뭡니까? 나는 믿음을 가졌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백신 맞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안 맞어요.
물론 그분의 열심과 그들의 신앙을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누가 옆에서 사실적 근거를 얘기해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몇 주 전에 미국 교회에서 61세 젊으신 분, 그 전전주까지 아마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그 미국 교회 성도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젊으신 분이 왜 돌아가셨냐 했더니 백신을 안 맞으셨다는 거예요. 백신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코비드에 걸리셔서 걸리고 나니까 몸이 갑자기 이상해지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다, 또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이 그들이 누가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곧이라는 게 지금 당장 그들이 원하는 시간인 줄 알았지만 지연됐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무시했습니다.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사도들이 말한 뭐 거짓 아니야? 믿음을 버리고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옛날의 삶으로 귀화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면서 너희들이 그 분별력,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은 무엇입니까? 알코올리즘입니다. 무엇인가에 쩌드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냥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자, 사람들이 왜 술을 먹을까요? 무엇인가에 지금 이 현실의 고통을 잊고 싶어서 의존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의존하면서 술이 취했을 때는 다 잊어지지만 깨어나는 후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허탄함, 무관심,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잊으려고 마셨던 것이 오히려 우리의 상해를 파괴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다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이 어차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세상인데 내가 뭐하러 관심 가져?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내 식구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만이지. 남이 어떻게 되든 더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은 부자 돼서 더 높이 그거에서 더 많은 재물을 쌓아서 나 혼자 즐기면 그만이지. 그게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잊고 현실에만 몰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방탕한 삶, 술 취한 삶,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그 탐욕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평화와 정의, 하나님의 공법이 하수같이. 우리가 지난주 새벽기도 묵상이 아모스였어요. 아모스에서 오바냐, 그리고 지금 요나로 넘어가 있죠. 아모스의 말씀은 짧지만 강력합니다. 아모스가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아모스는요, 평민이었어요. 선지자 그룹에서 선지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긴급했는가를 말해주겠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돌들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니까 평민이고 목동이었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습니다. 아모스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아모스는 특이하게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 그리고 여름 과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얘기하다가 여름 과일 광주리를 아모스에게 보였는가? 제가 새벽 기도회에서 얘기했지만 여름 과일이 카이치입니다. 카이치. 여름 광주리 카이치라고 말해요. 근데 종말은 카치예요. 카치.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내주면서 이 여름 과일이 그에게 보여진 것은 곧 하나님의 카치, 종말이 임할 것이다. 그때는 무서운 심판과 너희들이 아무리 돌이켜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아모스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무서운 심판으로 폐허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렇게 허물어진 땅에 무엇이 살아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진 않고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 앞에 남은 뿌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만든 세상은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파괴하고 다 무너뜨리고 다 죽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노아의 사건이 바로 그거잖아요. 물의 홍수, 우리가 기존에 쌓았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바벨탑과 같은 세상, 하나님 없이 자기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면 그만이다, 그 탐욕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물결이 친 겁니다. 그런 홍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케 하십니까? 노아의 방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그 폭풍 가운데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리고 배에 앉아 타셔서 그 바람과 구름을 꾸짖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바로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올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가 요청한 대로 살아가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마음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염려라는 말 속에 둔해진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영어 성경에 그 weigh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염려로 둔해진다는 건 뭐냐? 우리 마음에 무게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하면 마음이 제대로 평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염려라는 것, 둔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짓눌리는 겁니다. 짓눌리면 어때요? 내 마음이 짓눌리고 여유가 없으니까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불끈불끈 화를 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쉽게 분노가 일어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여유가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내가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짓눌려 있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염려가 늘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는 길을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는 그 맡기다라는 영어적 표현이요, throw upon입니다. upon이 뭐예요? 누군가에게.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말아.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때로는 고난 속에 있는 거, 나 혼자 같이 느껴지고 주님의 부재처럼 느껴지지만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누가 돌봐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봐 주신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무게. 제가 소심해서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저는 사르르 배가 아파와요. 무슨 문제가 덕후덕 있으면 배가 그때부터 막 화장실을 들락달락해요. 그럼 예민하니까, 근심 걱정하니까. 근데 오늘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그래,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내 마음이 질리니까 내 몸이 이렇게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보시고, 주님, 이 문제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의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맡기면, 풍랑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주님께 맡기니까 어때요? 풍랑이 잦아들었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또 막 풍랑처럼 요동치게 하면서 두렵게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방법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 문제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문제 속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가오지 않은 미래 되면 벌벌 떨면서 근심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은 것으로 족하다. 이 말씀은 뭡니까? 주님께서 염려가 없을 거다, 없애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염려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너와 동행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염려 속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 것을 네가 볼 것이고, 그러면 너는 그 현실 속에서 무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탁하시죠. 그렇게 너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 없이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깨달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이렇게 짓눌려 살지 않으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향해 알아차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오실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의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오실 길을 향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마음이 주님과 잇대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항상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4절에 보면 제사장 옷을 만드는 이야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 특이한 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청색, 자색, 홍색 칠로 그것을 묶는데, 그런데 허리춤에 무엇을 달라고 하냐면 금방울을 달라고 합니다. 금방울을 다르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어떤 게겠어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물론 이 소리는 제사장의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통해서 세속적인 것은 다 벗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새 옷을 입고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우리가 있을 때 방울이 달려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났다 알았다 움직이고 또 찬송하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이 딸랑딸랑 소리가 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있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곳에 내가 존재하고 있지. 또한 뭐겠어요? 내 마음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이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리구나. 그것을 알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방울 소리는 제사장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라는 건 뭐냐? 내가 내 소원, 내가 뜻한 말을 이루어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계획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향해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이 되시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뭐예요? 여러분은 항상 깨어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마음을 잇대어서 주님이 원하는 바를 행하고 있죠? 그러면 어때요? 주님의 나라가 내일 오든 10년 후에 오든 100년 후에 오든 여러분이 이미 깨어서 주님 앞에 서도록 준비됐으니까 주님의 오심이 두려운 게 아니라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옵소서. 우리는 기다리며 감사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알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신 것을 내려놓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주님의 오심을 알아차리면서 주님의 뜻을 가슴에 채우면서 주님이여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는 이런 대림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세상의 염려와 방탕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둔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 가운데 깨어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05장 부르시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힘 넘버 105.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영토로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세상 염려와 욕심과 그것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가운데 깨어 살면서 주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